우리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수는 잊혀지지 않고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복수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농담 삼아 남편이 원수다, 자식이 원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들이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농담이 섞인 말이겠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라는 것은 정말 보복하고 싶고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를 원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원수도 급이 맞아야 원수라고 합니다. 길을 가는데 돌부리에 딱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그 돌을 보고 저 원수 같은 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길을 걸어가는데 4살짜리 꼬마애가 저의 엉덩이를 탁 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머 성추행, 저 원수 같은 놈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는데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저 원수 같은 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위대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서로가 비슷비슷할 때 이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가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한 대 쥐어 박았고, 너가 나의 돈을 사기쳤고, 네가 나를 저주했고, 내가 너를 저주하고, 서로가 물고 물리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원수가 맺어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보복을 위해서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인지상정입니다. 그 보복의 기준이, 보복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내가 만족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면 나도 그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내가 마음 상했던 것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절도범을 때려 죽이는 단계까지 넘어서는 것이 세상의 원수 갚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 원수를 갚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이 이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원수 갚는 것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수, 세상 사람들이 갚는 그 보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레위기의 말씀은 대단하신 말씀인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모두가 한 민족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동포, 형제, 자매였던 겁니다. 이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도 항상 이렇게 원수를 갚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분입니다. 100년 뒤에, 400년 뒤에, 200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수 갚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만족할 때까지 보복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복의 정도를 이렇게 동해보복의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시대, 구약시대에는 내가 만족할 만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보복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웃이 아닌, 동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세상 대적, 세상 원수에게 대하여 이렇게 보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보복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끔씩은 원수 갚는 일을 보류하게끔도 했습니다. 원수의 가축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원수의 가축을 구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입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구해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철저하게 응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류하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때는 철저하게 원수를 갚고 어떤 때는 원수 갚지 말고 보류하라.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원수를 갚는 것이 이치였습니다. 율법시대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동해보복의 원칙에 입각해서 형제자매가 아닌 이웃이 아닌 저 대적 원수들에게는 보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원수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원수로 생각하시겠습니까? 피조물일 뿐인데 불쌍한 존재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피조물 인간을 원수로 생각하실까요? 회개하지 않을 때 그를 원수로 생각하십니다.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원수로 생각해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원수입니까? 아니죠. 그럼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체험하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의 원수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원수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교회 안에도 회개하고 원수에서 벗어났디랬지만 또다시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면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원수였다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에도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수시로 예수님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라고요? 죄 짓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두고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원수를 물리치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말씀으로 원수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원수들을 사랑도 하십니다. 왜 사랑할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인생은 죄인이었다가 회개했다가 또다시 죄인이 될 수 있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원수되었던 죄인이다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항상 원수로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단어로 말한다면 잠재적인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저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 형제 자매,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하기 때문에 원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친한 사람에게 더 친하고 심지어 친한 사람들에게는 장기 이식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자기의 이웃들을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빠져있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냐?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랑을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실천사항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근본 배경에는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그가 언젠가는 너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데 피조물인 네가 왜 그를 원수로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하지요. 기도하라고 하니, 축복하라고 하니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오른뺨을 대면 왼뺨까지 갖다 대라고요? 겉옷을 뺏어가려고 하면 속옷까지 다 빼앗기라고요? 주님, 내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채찍질 하려고 하는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겉옷, 속옷의 문제가 아니고 이 뺨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원수를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뿐입니까? 더 있어요. 지금은 죄 짓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내어 놓은 것처럼 너희도 너의 오른뺨과 왼뺨을, 너의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수용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 우리 주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지금의 나를 위한 말씀이고 혹시나 죄 짓게 될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원수도 수준이 비슷해야 원수를 갚고 원수를 피하기도 하겠죠. 아예 수준이 다르다면 원수의 가치가 없어요. 전쟁 중인 사람이라면, 내가 패배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원수 철저하게 갚아야죠. 그런데 내가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면 패배자에게 원수를 갚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지도 모르는데 그 백성을 내가 원수 갚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있는 저 사람들의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승리자인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열매 중에 바로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둘째 해, 지옥의 해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패배자들끼리의 원수 갚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이 달라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과 어떻게 같은 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원수 갚을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상속받아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원수 갚겠다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로 남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승리자의 기쁨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곧 원수가 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순간에 죄로 인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원수, 우리 스스로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